입니다. 요절은 예레미야 35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담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일본에는 곤고금이라고 하는 목조 건축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창립 연도가 578년이라고 합니다.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서기 578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무려 1437년이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런 회사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준 가업을 오늘날까지 대대로 이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건을 가업으로 이은 한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장인 가문을 이루는 길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은 남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야김 때의 일입니다. 여호야김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니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이 있었을 때가 바로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나라가 점점 멸망으로 향해 기울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방 한 곳에 모아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때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권유를 거절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금했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오직 장막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길이 살게 하실 거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나실인의 서약과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은 그 규정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었고 포도나무를 심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계속 거하라는 율법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실인 규례는 나실인으로서 인생을 서원한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규례입니다. 그의 가족이나 후손들이 꼭 다 이렇게 살아야만 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은 왜 후손들에게 이와 같이 살도록 명령을 했을까요?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후손들에게 준 것은 경건을 지키고 살아가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포도주를 피하라는 명령은 어떤 뜻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매사에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는 규례를 정한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6번째 멤버를 찾는 자는 식스맨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한도전 멤버는 총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 까닭이 전 멤버였던 노홍철 씨와 길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례대로 적발을 당해서 프로그램에서 갑작스럽게 하차했기 때문입니다. 술을 적당히 즐기는 것은 죄는 아니겠지만 술을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계를 넘게 되고 그 결과 경건한 삶에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 요나답이 집과 소유물을 가지지 말라고 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탐욕을 멀리하도록 하라 한 이유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 자꾸 내 집에 대해서 욕심이 나기 마련입니다.
20평 아파트에 살면 30평에 살고 싶고, 30평에 살다 보면 40평에 살고 싶고, 40평에 살다 보면 50평, 60평에 살고 싶어지고,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 욕심에 눈이 멀어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기가 쉬웠습니다. 이 말을 한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왕 예후 때 사람입니다. 예후가 오므리 왕족, 그러니까 아합의 후손들을 다 멸망시킨 후에 바울 숭배를 뿌리 뽑는 일에 동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과 경건이 있었던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이 이렇게 절제하고 탐욕에 빠지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며 금주와 장막 생활이라는 두 규례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 20년이 아니고 지금 예후 시대 때부터 해서 이때까지 하면 수백 년이 지난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면은 좋게 10세대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부터 300여 전, 그때 우리나라 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300년이면 몇 년입니까? 1715년. 바로 장희빈으로 유명한 숙종 임금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우리나라의 모습과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달라져 있습니까? 그런데 레갑 족속은 놀랍게도 이때까지 그들의 경건한 조상 요나답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다 실천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들은 단칼에 거절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원래는 광야에서 계속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때는 보다 안전한 곳으로 할 수 없이 피난을 와서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에 잠시 이주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백 년을 한결같이 조상인 요나답의 말을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이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이 레갑 족속과 비슷한 사람이 현대에도 있습니다. 혹시 아미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필라델피아 주에 가면 아미시라는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아미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제세례파의 후예들이 였는데 지금 이곳에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제세례파란 종교개혁 당시 좀 더 급진적이고 과격한 개혁을 해야 한다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세례파 사람들은 신약의 본문들을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한 곳이 아미시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아미시 사람들은 21세기 인터넷과 첨단 과학 시대를 걷고 있는 이 시대에 전혀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마을에 아예 전기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등으로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램프로 불을 켜고 당연히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옷도 16세기, 17세기에 입었을 법한 그런 클래식한 그런 풍의 옷을 현재도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꼭 성경적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미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남겨진 전통을 수세기 동안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아미시 공동체에 큰 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어떤 한 남자가 그 마을에 들어와서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아이들이 죽고 또 5명의 아이들이 큰 부상을 당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범인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오히려 범인의 아내와 가족들을 찾아가서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어서 얼마나 슬프냐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여기서 드러내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유대의 백성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의 순종을 보이신 것입니다.
레갑 족속과는 대조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레갑 족속은 인간 조상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어김없이 지키고 살아왔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앞장인 34장에 보여준 유다 백성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은 역대기에서 여호나답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요나답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겐 족속 사람입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하고 관련 있는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이드로와 함께 따라와서 그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소위 잡족, 이 잡족이라고 불리는 부류에 넓게 보면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겐 족속 출신 레갑 족속이 이처럼 신실한데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레갑 족속 사람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18절, 19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절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이 그 조상 요나답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신실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결과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레갑 족속에 대해서 이 본문에 특별히 성경에 언급된 곳은 없습니다. 레갑 족속은 겐족 출신이라 수도 적었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을 이 경건한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계속 주복하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레갑 족속의 경건을 깊이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경건도 그렇습니다. 불경건한 시대의 사람들은 신자의 경건함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경건함을 귀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비웃을 뿐입니다. 요즘 캠퍼스는 너도 나도 남친, 여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성 친구가 없는 사람은 모태솔로, 모쏠이라고 부르면서 놀림감이 됩니다. 어디엔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은 정혼을 하기 전까지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제자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청년 사역, 캠퍼스 사역을 하는 곳은 어디에나 이와 같은 동일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학생 리더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과 놀림을 받을 때 속상하기도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대가 이제 많이 변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변한 시대에 맞춰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이성과 사귀고 연애하면서 과연 제자로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으며 또 영적인 분위기의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참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임의 조상들은 요나답 같은 그 조상들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성 간에 교제하지 않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년간 이 전통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몸부림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긴 좀 이상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불경건한 시대에 사람들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악한 움직임 속에 묻혀서 흘러가겠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레갑 족속을 기억하고 그들의 경건한 조상인 요나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이 경건의 기준을 높이 세우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한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경건의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 불경건한 시대에 레갑 족속과 같이 되고 싶고 그런 교회와 그런 가문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요나답과 같은 경건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불경건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의 이름과 레갑 족속을 기억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게 하시고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처럼 경건을 최상의 가치로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또 제자들을 양성하며 그런 가문을 이루는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겐 족속 출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레갑 족속이었지만 그 조상 경건한 요나답의 그 당부 한마디를 수백 년 동안 지키고 신실하게 유지해온 레갑 족속의 순종과 믿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세상 조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든 우리는 주신 말씀에 기초하여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장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